저는 오늘 창세기 48장과 49장 말씀을 중심으로 요셉이 받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7월 8월에 요셉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자녀들을 보냈죠. 그런데 양식을 사러 갔던 두 번째 내려갔던 자녀들이 돌아오면서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소식을 그 자녀들 편으로 듣게 됩니다. 뭔 소식입니까? 야, 아버지 애굽에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요셉이. 그리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뭐가 됐어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벌써 20년이 넘은 그 죽었던 줄 아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어떻게 야곱이 하루아침에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요셉이 아버지를 모셔오기 위해서 애굽의 수레가 따라왔거든요. 그 수레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야, 정말 요셉이 살아있고 그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하구나. 내가 가서 이를 확인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17년 동안 더 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가족들이 내려왔을 때 요셉은 아버지와 몇몇 형제들을 그 왕 바로에게 인사시킵니다. 그때에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자기에 대한 고백 속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 이 말은 이 세상은 정착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13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언젠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떠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가 아니라 정착민으로 살 나라는 하나님 나라뿐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야곱뿐 아니라 모든 믿음을 가진 모든 인생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자, 핸드폰 좀 끄시고 좀 주목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시면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는 떠나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내 죽은 이후에 노후에 대한 준비와 생각들은 잘 안 하고 삽니다. 우리가 노후에 대해서 열심히 연금도 붓고 저축도 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우리 노후는 뭐 60부터 따져도 60부터 따져도 아니 요즘은 뭐 60을 노후라 할 수도 없죠. 70부터 노후로 따지면은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30년밖에 더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곳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비유처럼 한번 들어가면 다시 장소를 이동하거나 옮겨갈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준비하고 있습니까? 천국 갈 그런 마음의 준비와 몸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나로 오라 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 노후 준비하고 자녀 기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마쳤을 때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고백하기를 저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만큼 그 인생에 파란만장한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의 얼굴만 봐도 저 사람 책이 5권짜리다, 저 사람 책이 10권짜리다 하는 것을 보인다 그래요. 인생의 어떤 주름과 삶의 역경들을 얼마나 많이 겪어왔는지 얼굴이만 봐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의 인생도요, 지금 바로 앞에 선 그 야곱의 인생을 책으로 쓴다면은 아마 10권도 넘는 분량의 책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산다고 해서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한 인생길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도 잘못 생각하는 거고 교회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의 길은요, 고난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삶의 축복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이 산 애굽에서의 17년은 아마도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안정되고 평안한 그 삶의 마지막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이제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해야 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총리이고 그 나라가 절대절명에 이르게 있을 그때에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 모든 기간을 모든 것을 총괄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총리로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두 자식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도하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우리 곁을 떠나면은 아무리 울고 해도 그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을 때 잘하시고 살아계실 때 끝까지 효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철의 국민가에 보면은 그런 시가 있죠.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은 이뿐인가. 옛날 선조들도 효도하는 것이 아무리 죽은 뒤에 꽃감 제사 아무리 지수성찬해 놓고 드려봐도 그거 드시는 건 아니에요.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 정말 정성스러운 섬김을 할 때 그것이 효가 되고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요, 이 요셉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아버님에 대한 효도 그뿐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과 가족들까지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고 한 그것.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20년 만에 만난 그 요셉을 통하여서 그간의 모든 상황들, 왜 요셉이 애굽에 갔고 그가 어떤 여정을 거쳐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랬구나. 20년 전에 이런 가족 간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물론 그때 아버지 야곱도 한몫했죠. 너무 요셉에 대한 편애, 그것이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작용한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을 팔아먹을 만큼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인 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다 포용해주고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주는 그런 은혜를 사랑을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요셉에 대한 아버지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저는 그 가까운 대진교회라고 하는 곳에 제 친구 목사님이 있죠. 강병정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하고 같은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동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목사님인데 저희는 8남매지만 우리 목사님은 부남매입니다. 부남매. 저희보다 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부남매 중에 8째로 태어났습니다. 8째니까 거의 형들하고는 저하고 막내하고 18살 차이인데 거기도 뭐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마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막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도와주고 보살펴줘야 되는 이런 또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님들이야 빨리 벌써 다 나이가 지긋하고 현장에 나가서 뭐 일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때에 서울에서 자리 잡은 셋째 형이 이 동생을 막내 동생을 품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막내 그 형의 집에서 이제 대학을 이제 늦게 군대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고 그 대학에 대한 학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부담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 혼자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본인이 그래도 형수가 그것에 대해서 품어주고 동의해주고 그래서 뭐 나머지 형들이나 나머지 가족들은 다 시골에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그 셋째 형이 여러 면에서 그 조카들이나 자기 동생이나 많은 사람들을 품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고 이런 일들을 감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셋째 형이 지금의 그 서울 그 부동산으로 하면은 100억이 넘는 그런 큰 부자가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형제들이 뭐 칠순이다, 누구 칠순이다, 누구 생일이다 이렇게 해서 뭐 결혼식을 해서 모이고 그러면은 보통 한 2박 3일 정도 그 많은 식구들이 수십 명 되죠. 한 4, 5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구들이 모여서 지내려면은 그 경비가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한번 그들이 나가서 먹거나 이렇게 하려면. 그런데 그 모든 경비를 그 셋째 형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병주 목사님이 병주야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하나도 아깝죠. 이렇게 형님이 정말로 그 셋째 형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이분이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었는지 아니면 부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는지 그건 잘 몰라도 오늘 이 야곱의 가족 속에서는 요셉이 그런 역할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막내의 둘째 막내지만 그런 가족 모두를 포용해주고 그게 뭐 높은 지위에 있다고 가능하거나 그가 부자라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만큼 큰 그릇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이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때에 아버지 야곱이 깜짝 선언을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여기 뭐라고 합니까? 요셉, 너가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혈통으로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손자죠. 그런데 오늘부터는 너희 두 아들이 오늘부터는 내 아들로 내가 양자로 입양하겠다는 겁니다. 양자로 입양. 여러분 이것은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인데 이들이 12지파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두 아들이 그 하나님의 12지파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아오는 말미암아 요셉은 갑자기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거를 그냥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결정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누리는 이 모든 것에서 요셉의 그 용서, 요셉의 포용, 요셉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린 그런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다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 가운데서 12지파에 속한다고 모든 지파가 다 복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지파가 축복된 지파가 되는 것입니까? 창세기 49장을 읽어보면요,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지만 한번 4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49장 전체는요,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아들에 대해서 예언적인 기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장남인 루벤을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기도하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앞으로 그들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나누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복을 걷어 차버린 지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제일 먼저 등장하는 3절에 보면 루벤이 있죠. 루벤은 장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장남은요, 아버지 혈통, 아버지 재산, 아버지 모든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장남인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왕이면은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당연히 그 장남인 아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은 루벤은 장자다. 내 능력이고 기력의 시작이다. 일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많은이 뭡니까? 그러나 장자고 그렇지만 4절에 보면 물을 끓음 같았다. 너는 물을 끓음 같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랬어. 왜?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 심상에 올랐다. 여러분, 루벤이 그 아버지 소모였던 비라와 동침한 사실을 알고 그때에 이미 루벤은 아무리 탁월한, 아무리 뛰어난 그 장자 위치에 있어도 그 복을,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루벤, 시몬과 레위에 대한 둘째와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그랬으면은 그 복이 차남이나 삼남이 이어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시몬과 레위는 잔혹한 칼의 폭력의 도구로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하나님 언약인 할례를 행하도록 하고, 그들은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나아가서 복수한 그것이 결국은 이들도 흩어져 버리는 축복을 하는 것, 축복을 걷어차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저 그런 지파. 아무리 야곱이 그들에게서 복을 빌려고 해도 뭔가 복을 빌 만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랬어. 여기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다. 그는 경계가 시돈까지로. 왜? 스불론이 강을 좋아했는지 몰라. 스불론은 그냥 강가에서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건 뭐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냥 뭐 특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뭔가 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파가 여기에 들어요. 그러나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8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8, 9, 10, 11, 12 5절, 그것도 적지도 않은 이 5절 거의 상당한 부분을 유다에 대한 축복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여기도 5절에 대해서 이것은 요셉 지파가 받을 풍성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요셉 지파는요, 대부분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8절 말씀, 49장 28절 말씀 끝에 보면은 곧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뭔대로요? 분량대로. 그들의 그릇대로, 그들의 삶의 행위대로 축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면서 행한 행위, 누가 앞에서 행한 행위를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삶의 결정과 그 모든 일들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축복도 하고 또 그것을 저주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야곱이 하나님께 한 기도이지만 이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고 하늘이 복 받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받도록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위해서 지금 축복기도 하려 때에 그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들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받고자 자기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요셉의 의도는 아버지 손이 오른손이, 여러분 오른손은요 강한 손이고 이것은 힘 있는 손이거든요. 이 손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도록 므낫세를 오른쪽, 아버지 오른손이 있는 쪽으로 데려가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아버지 왼손이 있는 쪽으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에 갑자기 손을 이렇게 어긋맞춰서 대는 것입니다. 큰 오른손을 차자의 손에다 대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잘못 알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많이 축복해서 이 에브라임이 너의 뒤를 이어서 실질적인 리더가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그 뒤에 기록된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두 지파인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의 축복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로부터 약 400여 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죠. 그리고 그들이 1년 뒤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에서 내노라 하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돌아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의견이 나뉘어지죠. 우리가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과 올라가서 차지하고 싶지만 그 성은 너무 크고 사람들은 너무 크고 성문 경고해서 우리는 올라가 봐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유감스럽게도 올라간다가 2명이고 못 올라간다가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로 쏠릴까요? 10명에게로 쏠릴까요? 2명에게로 쏠릴까요? 2명에게로 쏠리지 않고 10명에게로 쏠립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민주주의 원칙이지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이 반드시 맞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가면은 그들 성을 아무리 경고할지라도 차지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의 갈렙,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내세운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때에 그들은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큰 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수결을 보고 많은 쪽을 보고 그것 때문에 부정적인 것 때문에
모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지만 이 여호수아 갈렙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간 사람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일을 최전선에서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두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사행전을 보면은 다른 지파는 어떤 지파는 3만 명, 4만 명, 5만 명인데 이 두 지파는요 7만 명이 넘습니다. 군인 싸울 수 있는 장정 군인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번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땅을 정복해서 제비 뽑는다. 여러분 제비 뽑는 것은 뭡니까? 땅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지파가 뽑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비를 에브라임 지파, 그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밑에 지역을, 에브라임 지파는 중부 지역을,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넓은 지역을 그들은 차지해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지도를 보면은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 유다 지파가 거의 이스라엘 12지파 차지한 땅의 절반을 차지하는 큰 영토를 얻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국이 건설되어지고 통일왕국이 4대째 이르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지죠. 그때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지파가 나누어 서고 나머지 남쪽 두 지파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지파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은 그들이 유다 지파가 아는 대로 유다 지파는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유다 지파는 요셉이 그 베냐민을 놓고 이 아이를 노예로 삼으려고 할 때 유다가 나서서 그걸 막으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일이 되어 요셉은 정말로 사랑으로 포용으로 그 모든 가족들을 용서하고 품에 안아주었던 그 모든 것.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 그들의 결정과 삶이 그들의 일생, 후손들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풀려갔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자신을 통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할 계획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한 줄 알고 그 형님들 자기를 팔아버리고 한 그 형님들 미워한 형님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고용하는 것입니다. 용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리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에게 효동하는 그런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삽절의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왕 하나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지만 축복은 우리들의 삶의 힘으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